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으면은 배운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세 가지의 목표입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관찰, 해석, 실천,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무슨 성경 공부라고요? 귀납적 성경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ductive Bible Study.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귀납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해해갖고 성경 공부는 귀납적 성경 공부만 있고 다른 거는 다 뭐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무식한 인간이다. 큰일이더라.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배율정 집사님 성악하잖아. 성악에도 발성의 종류가 많죠. 무슨 내가 듣기로는 발칸토. 근데 그게 그렇게 유명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이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발칸토로 가리키는 그분은 완전히 그것만이 막 그거 한 것처럼 막 말씀을 너무 거기에 프라우드 하셔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발성법이. 그게 기본이지. 네. 근데 그거를 절대화시키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인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고 오직 발성법이 하나만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성경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다? 바로 사실.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그걸 팩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 팩트를 갖고서 누구든지 해석을 해내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를 해석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말이 도대체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해석이죠. 해석을 잘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찰을 잘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피검사했다. 그 내가 피검사에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나쁘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관찰을 다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그거 관찰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무슨 오류가 나온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해석을 잘못해도 그거를 주관적으로 해석을 내리거나 그러면 인생이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참 오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삶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향한 건가? 본인의 얘기인가?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해석을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런 해석을 그걸 잘못하게 되고 갖고 자기 쪽을 향하게 되면은 또 오해가 생기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해석, 그러니까 객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했으면은 반드시 이것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결국 실천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액티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같이 행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서 오세요. 너희의 믿음이 뭐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어서 오세요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러면은 여기 해안가 근처에 11조 아니 됐어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도 행하고 그리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예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것도 뭐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잘 적용되는 그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왜 마태복음 모세 오경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마태의 교회라고 했을 때 마태 교회의 핵심 메인 그 교인들의 메인 그 주축 멤버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를 기록하신 마태 저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마태를 기록했을 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예수를 쉽게 알려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 모세 오경 구조다. 모세 오경은 뭐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다. 바로 그 오경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 맞춰서 마태도 크게 5덩어리의 설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세 타이팔러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오경 구조를 이렇게도 나누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나눕니다. 교차 대칭 구조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핵심은 5가지다. A, B, C, D, E. 그리고 이 가운데 천국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E에 이렇게 점 찍혀 있고 D에 점 찍혀 있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프라임이라고 그러죠. E 프라임,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미국에 사니까 자 이제 오늘의 그 5개 설교 중 이제 5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68쪽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68쪽 뭐 찾으세요? 연필. 연필? 아니, 연필 필요해? 우리 여기 아니, 나 펜은 있어. 그냥 연필. 연필. 네, 괜찮아. 여기 원래 이거. 자, 168쪽. 여러분 네. 교과서 168쪽을 왜 읽어야 되죠? 오늘의 개요를 한번 보는 겁니다. 시작. 이 부분에 보이는 다양한 첫째는 부분이 이혼에 대한 최저로 보여야 하니까 첫째는 교회에서는 먼저 이상이야. 셋째는 하늘의 모든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흘러오는 그 이야기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복음서 중 대부분을 나온 것으로 유대인의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는 건 3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원에 대해서. 2번째,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의 기득권 인정에 대해서. 3번째,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영성 대신의 믿음, 공동체 영성 대신에 공동체 믿음, 사회적 영성 대신에 사회적 믿음. 영성이나 믿음을 이렇게 교차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혼 문제를 다루시는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가장 먼저 나온 이슈가 바로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네?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자, 여러분 교과서 169쪽 2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가 바람 피면 여자도 이혼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건 아니야. 옛날에는 안 되는 얘기 내가 볼 때는. 돌로 쳐주겠지. 어우.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이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고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당시 이랬던. 네. 그러나 로마법에는 남자나 여자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은 유대법에서 편견이야. 여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남자가 이혼하겠다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69쪽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후속 질문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남자가 원하는 언제든지 이혼을 계속 읽습니다. 신명기 24절은 사람이 아니라 요소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성을 주시니
그를 오가하지 아니하냐 이혼 중사를 사서 그를 자기 집에 사건을 찾아서 그 여자는 그 집에 사서 내 때를 위하여 이혼 중사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 너는 그 아재 내 입장을 가졌다요 그 여자는 이 영혼을 사서 그를 내보내 저는 다시 안 내보내지 자, 어쨌든 핵심은 뭔가 예수님 이제 이거는 이제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원칙 프린시플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예수님 원칙은 이제 이혼 불가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통해서 원칙은 이혼 불가이지만은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뭐가 인정을 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칙은 안 되지만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자, 모세는 왜 이혼정 증서 주며 이혼을 허락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성경의 답변은 남자들의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핵심은 뭐다? 여자들 그 당시에 지금 유대법에 하면은 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면은 그 고대 세계의 그 논리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뭐 사실 지금 현대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예, 능력이 있으신 여자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결국 뭐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경제력이 너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하다못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편의 뭐예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인도 배우자도 받잖아요. 네, 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도저히 자기는 못 산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집 안에 한 집에 살지만은 남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는 안 되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더 많은. 근데요, 제가 살아봤잖아요. 아니 다 살아봤지만 저는 밑바닥부터 살아본 사람이라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네. 가정은 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네. 돈을 번다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네. 분수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요 수준대로 살면 행복해요. 네. 괜히 그냥 욕심내 갖고 난 네. 이렇게 버는데 그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수대로.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돈 버는 거 티내지 말고 네.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네. 가정만큼은. 네.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171쪽에 굵은 글씨 한번 볼까요? 171쪽, 교과서 171쪽,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알고 모세가 요새는 사실은 나를
여자에 대한 인권이 없는 당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자가 어떻게 얻어주신 것인지. 예.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다음 172쪽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원칙 차원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적용의 차원에서는 예외로 인정하실 것이다. 요것도 우리가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나? 바울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혼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기독교인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경우. 세 번째는 한쪽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그가 가정을 떠난 경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73쪽 교과서 첫 번째, 이미 결혼한 기독교인 부부의 경우 뭐라고 가르쳐요?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부부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교적 목적을 위해 이혼하지 말고 계속 함께 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세 번째, 한쪽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그가 가정을 떠난 경우, 즉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뭐예요?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재혼은 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고자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그 위대한 위대한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결혼과 이 정욕에 대한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세기 때. 오리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경 해석, 알레고리 혹은 뭐 우리말로 영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그 시조에 해당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결혼 안 했지만은 그 어떤 그 성적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를 했냐? 자기 걸 잘라내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고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세를 한 거예요. 제 스스로는.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고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또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목회자들에게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지 그것도 은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독신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간단하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서 뭐 이렇게 온갖 또 성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당신이 남자의 독신이든 여자의 독신이든 독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신부 같은 것도 캐톨릭 신부 같은. 예. 그래서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은 독신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난 독신이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교과서 175쪽에 모든 상황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해야 한다. 보이세요? 네. 거기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 이혼은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예수님은 제도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꽉 막힌 분으로 이해해서 성경의 원칙을 너무 딱딱하게 적용하지도 말고 반대로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은 오늘날 현실에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세계 100몇 개국 나라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국? 미국도 아니에요.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이혼율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은 한 30등 정도 되는 것 같고, 미국은 한 20몇 등 정도 되고, 한 가지네. 네. 100한 14개 정도 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나오지도 않고 베트남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혼율이 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뭐 100몇 국에서 한 30등이면 뭐 낮은 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1000명당 이혼율 비율을 따진 거예요. 예, 1000명당.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트남이 놀랍게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희 그러니까 저는 뭐 목회자니까 또 이런 얘기 하는데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항상 선포해놓고 사는데 왜냐면 남자는 이제 나이 먹고 더 늙으면은 힘이 좀 없어지잖아요. 여자가 더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우리 가정에는 이혼은 없다. 그게 이제 우리의 원칙 중에 하나. 그래서 남자가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고 이렇게 성격 스위치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사 가면 남자가 제일 먼저 차에 타고 앉아. 남자가 제일 먼저 차에 타고 앉아. 나도 갈까봐 이사. 이사 갈 때요? 예, 이사 갈 때 남편이 버리고 갈까 봐. 남편이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를 안고 제일 먼저. 강아지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남편이 제일 공짜로 그런 농담도 들으셨죠?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뭐 몇 가지가 필요하대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딸이 있어야 되고, 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남자는 누구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돼. 결국은 다 아내야. 아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재밌는 농담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있으면 누가 그렇게 있어. 예. 근데 아무튼 특히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요한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 오늘 보니까 이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결혼 주례한 사람들 가운데 혹시 와서 이혼한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지.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모르지 했는지는 모르고 이혼하는 것도 목사한테 보고하고 뭐 이혼하는 거 보고 못하지. 아니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네. 목사님이 주례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한 사람이 있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 살고 있구나. 그래야지. 아무튼 참 이 부부의 이혼은 굉장히 삶의 큰 그 아픔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아이들한테 주는 또 본인도 본인들이겠지만은 또 아이들한테 주는 충격은 또 굉장한 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공평성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 포도원의 일꾼의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이제 부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총 몇 번을 나가요? 화면 보세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이제 첫 번째 일꾼으로 불러요. 그리고 9시에도 나가요. 그 다음에 정오에도 나가요. 3시에 나가요. 5시에 나가요. 총 몇 번 나갔어요? 5번. 그럼 몇 시에 일이 끝나요? 7시. 어? 6시. 6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근데 이제 주인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똑같이 한 대.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그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6시에 일이 딱 끝나고 이제 임금을 주인이 나눠주는데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끝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서부터 이제 임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5시에 들어와서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이른 아침 새벽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딱 보니까 주인이 불공평. 난 더 줘야지. 그렇지.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이 첫 번째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저렇게 주니까 야 나는 아침 6시부터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들어온 일꾼은 주인의 그 편파적인 그 주인을 편파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주인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전혀 편파적인 게 아니었죠. 그죠? 왜냐면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자. 왜 특권인가?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성경에서 가장 짧게 믿고 천국 간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왼쪽이 달린 강도. 강도 하나 달렸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맞아. 그죠? 당신이 천국에 임할 때 나도 그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그 사람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맞아. 마지막 그 순간 그 몇 초,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무튼 그 말로 따지면 몇 초 만에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평생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어야지. 안 돼.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이 입장은 뭐냐? 마치 영화를
영화를 보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마침 뭐와 같으냐면 영화 보러 갔어. 영화 보러 들어갔는데 영화관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The End.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하나의 그냥 비유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뱃속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중에 그죠? 불리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평생 예수 믿는 그거를 좋게 받으시고 이게 듣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감사가 넘치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내가 오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한 대나 받으리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이 진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예수의 그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신의 공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이다.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선행 은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비치는데 해 아래 있을 때 나쁜 인간이나 좋은 인간이나 그 해가 어떻게 비춰요?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행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뭐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예. 왜 힘들어져요? 나와 남을 어떻게 한다?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비교하는 거를 떨쳐내기가. 예. 그래서 비교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인생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자로 제일 그 비교하는 의식이 뭘까요? 목회자는 뻔하죠. 아니 어떻게 저 목사는 저렇게 교회를 크게 섬기고 하지? 저 인간이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지?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되게 불행해지는 거죠. 괴로워지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비교 없이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다? 족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은 좀 인생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게 떨쳐지지가 않죠. 잘.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거 누구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약함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득권 의식을 좀 버려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첫 번째 이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 문제, 그 다음에 비교의 문제.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22절 이제 인용을 했는데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먹는데 아버지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 얘기하시면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요한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도 비교하는 거지. 예.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는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겠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걔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근데 너는 너의 주어진데.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네가 뛰고 그렇게 할 거라는 그 당시. 이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자, 항상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몰랐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 어떤 누구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답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열린 질문, 그러니까 오프닝 엔딩, 오프닝 퀘션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거는 뭐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묻고 나에게 내가 질문하도록 하는,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결론은 베드로가 따라간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네. 코바디스 보셨어요? 어렸을 때 봤죠. 네, 옛날 영화, 고전 영화인데 한번 또 보시면은 어떻게 왜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주에 어디로 가시나요? 네, 그 질문을 왜 하게 사도 됐어요? 바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가잖아.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딱 도중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래서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자기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해오고 있죠.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매달리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어쨌든 핵심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좀 예수 믿을 때 조금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핵심은 은혜를 잘 이해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 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자기 공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 예수 믿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특권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불리움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편의 영화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중간에
보고 앞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마지막에 딱 들어갔는데 the end 끝판만 하나는 상급이 별로 없고 그러죠. 상급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상급도 이제 상급을 바라보면 달려가야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혼과 하나님의 공평성까지 갔어요.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천국을 기다리는 삶. 여기에 이제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납니다. 무슨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천역이 예, 다섯 자녀, 그 다음에 예. 달란트 얘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죠? 예수 재림 최후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재림과 다른 용어를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예?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현실적으로 언제 끝나요?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의 재림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 때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생각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와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들여다보죠. 천국을 기다릴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혹자는 성령이라고도 그러고 혹자는 말씀이라고도 그러고 뭐 이렇게 적용하나 저렇게 적용하나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간으로 따졌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졌을 때 미래. 현재.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 그랬을 때 구원은 무슨 사건이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은 지금, 오늘, 여기서. 그래서 구원을 뭐 내가 과거에 받았다,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현재,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오늘, 현재,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다?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구원이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지금 여기서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 물론 앞으로 받게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 구원의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은 미래에 대한 것도 사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은 지금 현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나 과거에 예수 잘 믿었는데 뭐
그거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만은 그럼 현재는 어떠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에게 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네. 자, 성경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과거는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과거의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이다. 자, 여기 화면에서 구원은, 자, 읽어봅니다. 제일 밑에 시작. 구원은 늘 현재적인 사건이다. 오늘 지금 여기서 구원의 삶을 누리자. 그래야 훗날 미래의 천국의 삶도 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현재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예요. 두 번째 이제 천국 비유. 자, 이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숨겨놓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돌려줬어요.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을 아주 옹졸한 사람으로 이제 얘기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그 생각 뭐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랑 먹으라고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더니 당신의 이 탕자는 돌아오니까 소를 잡고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 그리고 일만 부려먹는 사람, 그렇게 이제 그거는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오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네. 근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악하게 오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변명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주인의 핵심은 뭐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현재 삶의 온전히 충실하여
아니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들 5달란트,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이거를 투자해서 쉽게 해서 투자를 해서 뭔가를 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인정했겠죠. 그건 주인도 이해했죠.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이 근데 스토리의 실패한 거지. 예. 핵심은 뭐예요? 아예 하지도 않은 노력을 거. 해라. 그렇지. 우리에게 이미 주인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각 사람에게 미리 맞게 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맞아요. 파운데이션. 맞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는 그게 5달란트인지 2달인지 1달인지 관계없이 일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하는. 자기의 노력. 예, 예. 달란트의 핵심, 은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아실 거예요. 탤런트가 중요합니다. 그죠? 탤런트가 중요해. 근데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0달란트의 탤런트가 있다. 그럼 그야말로 탤런트지. 그러면 그거가 더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사용해야지. 네. 그 제가 아는 그 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은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연습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그래 들었어요. 기본적인 탤런트는 있지만은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보는. 특히 타악기 하시는 분들은요. 연습. 그리고 제가 그 음악가들 많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스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좀 덜 불쌍해. 왜는 줄 아세요? 3시간 이상 연습하면 안 된다며. 목이 나가니까. 네, 목이 나가면 끝이니까. 야, 그래갖고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그 친구들 말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뭐 다니고 뭐 연주고 뭐 연습하거든. 근데 이 타악기,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깽깽이 하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해서 밤새도록 하고 막 그냥. 컴피티션이 너무 심해서.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기본적인 탤런트는 있으되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프트를. 그럼 그 기프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 감춰 놓으면은 땅에 묻어 놓으면은 그야말로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한 뭐를 해요? 반드시 뭐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뭘 하신다? 마지막에 회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그 중요한 핵심은 뭔가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물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도 투자를 해서 뭔가 실패를 했어도 주인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 현실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쟁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씨를 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큰 재벌이 되겠다는 꿈. 그 꿈이야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당신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겠냐고 그랬더니 복권을 산다. 참. 그거는 잘못된 거야. 부자가 되지. 뭐 하나님 좋아하지 않죠? 부자 이미 됐는데. 더 욕심? 아무튼 절대 못해 그 사람. 그래서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충실함. 영어로 faithfulness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듣기 네. 좋은 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그게 충성돼요. 이제 마지막 예, 우리가 착하고 그렇게, 충성된 예, 종이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맞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 좋은 기도 제목. 네네. 이게 우리가 저도 정말, 가끔 정말 그런 인정받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얼마나 예. 삶이 불행해집니까. 자, 그러면 185쪽 보시죠. 교과서. 교과서 굵은 글씨 제일 중간에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 밑에 굵은 글자 시작. 성경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이를 주장하고서 만드는 것이지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천국을 최후의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양과 염소는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들은 칭찬을 받고 그다음 염소들은 이제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 양과 염소 비유 186쪽 보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절대로 개인의 정성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혼자만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개인적 정성에 표현되어서 사회적 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 혼자 충분히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제사장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행복하는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양이 되어서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서와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성화의 삶, 성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화 전에 뭐가 있어요? 성화 전에 뭐가 있어? 칭의가 있죠. 칭의와 성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두 수레바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두 날개라고 보면 됩니다. 한쪽은 칭의의 날개고 한쪽은 성화의 날개입니다. 칭의는 뭐예요? 쉬운 말로 죄인들을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라고 죄가 용서를 받는 거를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ying faith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이게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걸 sanctifying faith or sanctifying grace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홀리니스를. 근데 이 성화의 삶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다른 그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점이 뭐냐? 구약 전체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뭘로 요약해 주셨다? 딱 두 계명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요? 전도. 그렇죠. 전도와 선교, 봉사, 섬김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 성화의 삶에는 이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성화의 삶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경건의 사역은 뭐에 해당하여? 하나님 사랑에 해당해요. 예배, 기도, 말씀, 금식 등등. 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건 어디 사역에 해당해요? 경건의 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자 경건의 사역은 하나님 사랑, 자비의 사역은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봉사,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성화의 삶의 두 주축이 되는 거예요. 두 수레바퀴 혹은 두 날개. 왜 두 날개라는 표현을 쓸까요? 위대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비유로 두 날개라.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납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바퀴로는 못 굴러갑니다, 제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달란트의 비유, 그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면은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오해가 지금 일어날까요? 이거를 구원론과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구원론과 연결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걸 좀 달라면은 이거를 구원론과 연결을 시키면 어떤 오해를 일으키냐면은 행위의 구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 이야기는 어쨌든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해 갖고 양과 염소,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빠지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왜 이걸 구원론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이 핵심 포인트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얘기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야지 구원론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이거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과 맞지 않게 돼요. 왜 맞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은 아멘. 아멘. 예. 근데 저 로마서에서 나온 건 난 참 이번에 잊지 않은 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깜짝 놀랐어요. 율법 그렇죠. 완성. 예, 율법의 안성이라고 네네. 또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예, 예. 말씀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와 공로, 은혜와 행위를 믿음과 행위를 지금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지만 예. 예수를 믿는데 좀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본문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해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는 양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10처녀의 비유에서 현명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구원론이 손상을 입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감사함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거는 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연약한 이웃들을 보면은 마음에 참 가슴이 저려오고 슬퍼지고 애타는 거. 구원받은 삶의 증거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질문 있어요. 네. 여기 양과 그 염소를 비유하셨는데 그 어떤 비유인지 좀 왜 양은 어떤 역할이고 뭐야 염소는 어때서 그걸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셨나요? 궁금해. 그 성경에 읽어보시면은 자, 그 이제 조건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구조를 좀 좀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아니 여러분이 요약해서 왜 양하고 염소는 어떤 역할인지. 그 기준이 이제 나오잖아요. 25장. 자, 제가 읽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의인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네. 조건이 이건데 핵심은 뭐다? 지금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했다고. 그렇죠. 자기의 공로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의인은 몰라. 이미 그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죠. 근데 이 염소 이 친구들은 그거를 하나의 공로 의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보여주기.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해야 된다, 안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의 구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뭐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이다. 열매이다. 자연스러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제가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은혜를 손상시키면 우리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캐톨릭은 행하면 돼. 네? 구원받는죠. 캐톨릭.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종교 계획에서 구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또 많은 또 부작용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류가 없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악용을 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구원파들. 그분들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뭐예요? 그렇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대표적인 사건들이 그 잘못된 그러니까 남이 뭐 죽든 비윤리적으로 살든 비도덕적으로 살든 이미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이상한 극단적인 그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 위대한 계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 배웠을 때 깨달은 게요. 네. 겸손, 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배우는 거니까. 네. 사람이 겸손.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독교에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근데 사실은 야고보의 말이나 바울의 말이나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의 오해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믿으면 됐지 무슨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위대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 1번 시작. 기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따르라. 이게 뭐예요?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비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이거 뭐예요? 아니 그 무슨 비유와 연결이 돼요? 포도님분의 비유죠.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사람의 경건한 믿음은 개인의 경건, 공동체의 경건과 사회적인 경건의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삽니다. 예, 이것이 재림 마지막 때. 예. 자, 오늘 마지막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각각 개인적인 영성, 믿음이란 말로 대체해도 되고 공동체의 믿음, 사회적 믿음을 가르쳐준다. 나는 얼마나 이 세 차원의 영성을 고루 갖추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대한 계명, 그것이 교리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날개, 두 수레바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태복음 19장부터 28장을 통해 주님의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신성함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모든 이에게 주어짐을,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게 은혜하시고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저희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